죄와 죄인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뜻이고 계명이란 뜻입니다. 죄 지으면 죄책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죠.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법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이 대속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않고 멀쩡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는 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연고입니다. 이 세상에 조그만 신세대도 명절 때마다 가서 아부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대신 생명을 대신 바쳐서 나를 구원하시고 억만 죄를 하나님이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였다는 그 사실과 진리와 말씀 앞에도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 감사하네도 통곡할 수 있는 통전의 눈물이 없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현대인의 가장 병폐는 눈물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성이 피폐해져서 돈으로 찌들려서 세속적으로 다 병들고 오염되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자꾸 세속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세상인데 세속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간다고 미국 사람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신분과 직분과 소속과 사명이 선명해집니다. 네 가지가 뭐예요? 신분과 직분과 소속과 사명이 선명해진다. 오늘 설교를 듣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욜로 인생 즐기고 짧고 굵게 그렇게 살자. 멋있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이 맞는 말은 아니죠. 사랑 같은 것은 사랑이 아니고 동산 같은 것은 에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에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 사랑이 움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생명과 행복의 기초는 하나님이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탕을 도화지라고 생각한다면 도화지의 바탕이 하얘야 무슨 색깔을 취하든 색을 분별하고 알듯이 우리 인생의 바탕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생 자체가 색깔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부와 소유, 그게 행복 같아도 행복이 아니고 축복 같아도 축복이 아니고 에덴 동산 같아도 에덴 동산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바탕이 없고 근본이 없고 뿌리가 없는 나무는 쓰러진다, 그 뜻입니다. 오늘 여기 11장은 목동 출신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할 때 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만하면 편하지, 그럴 때 죄가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적인 존재고 권세자예요. 죄는 관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는 잉태한다고 말했어요. 잉태는 내 혼자나요? 아닙니다. 잉태는 남의 씨를 베는 것이 잉태죠. 나와
상대방이 교합함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씨가 잉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는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고 죄는 원래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를 진멸하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내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내 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죄는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는 어디서부터냐?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죄의 창시자,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적으로 제일 처음 거짓말한 얘가 바로 마귀, 사탄, 귀신, 이런 더러운 영적 종, 마귀의 부하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 생각을 어렵게 하고 나를 유혹했어서 그럴듯하게 가장한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습, 그게 바로 뭐게? 마귀의 정체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죄의 아비라 그 말이다. 최초로 범죄하고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 가인을 살인하게 잔 자, 그게 마귀, 곧 옛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은 자가 유다가 아니라 유다 속에 생각을 집은 놈이, 그 놈이 영적인 원수 마귀가 생각을 집어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위조 지폐를 아무리 분간해도 위조 지폐는 위조 지폐입니다. 진짜 지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위조 지폐인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성경과 진리와 예수만 믿으면 나머지는 다 비진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기초가 되고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비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했어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위에 필요한 것이 있나요? 그래서 말씀을 잡으면 말씀 잡은 것 이외에는 말씀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와 원수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는 다릅니다. 왕이 부하들과 유합 장군과 군대는 다 출장하고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더라. 여러분, 직분은 직위, 위치를 말합니다. 직책, 책임을 말합니다. 직분, 분깃을 말합니다. 이 직분에 따르는 세 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1시간 설명해도 요약할 수 없는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자다. 직분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직분을 방임해버리면 그게 뭐예요? 지금 전부다 직무유기로 뭐가 어떻고 세상에 옷 날리고 깜빡한 이유가 뭡니까? 직분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은 목사가 준 직분이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명예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영적 직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직분은 돈을 받고 이러지만 영적 직분은 돈을 받지 않고 내 헌신을 다 주님께 드리는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내 영혼의 상급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 더 낮은 곳에서, 그리고 더 섬김으로, 그래서 더 겸손하게, 그래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뭐예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무슨 자리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자리만 지키면 됩니까?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사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지키는 것이 직분자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되느냐고? 그분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 보고 부모님이 그래야 되느냐고 그러면 뭐야? 그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은 나의 분기시고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아, 교회가 그래도 그 내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저녁에 앉아서 왕궁 위에 잠옷바람을 슬슬 놀러 다닌다 그 말입니다. 육체 안일함을 추구할 때 죄의 귀를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원수인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헬라의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틈을 노리는 자, 이간자, 속이는 자, 가장하는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죄를 짓게 하는 원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은혜는 전부 어디서 왔느냐? 예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서 온 거냐? 예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 위에서 뜨는데 자기 충신, 전쟁 때 싸우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육신의 정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면 정욕이 들어온다는 안목의 정욕. 무슨 정욕?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 안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 많이 보고 있죠? 그게 전부 다 뭐로 됩니까? 시가 되는 거야, 시. 죄가 잉태한 적,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는 말 잘 생각하세요. 혼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이 대상물이 있으면 그 대상과 교합하여 생명을 낳는 죄의 씨가 내 안에 잉태된다 그 말입니다. 씨는 안 죽어요. 씨는 자라요. 씨는, 죄는 권세예요. 죄가 확장돼 죄가 지경을 넓혀. 그래서 죄는 나도 모르는 새에 막 뿌리를 내리고 확장해서 죄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죄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인격이고 존재란 말이에요. 마귀의 죄, 마귀의 생명이 죄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요. 그 죄 하면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없어요. 로마서 7장 11절에. 죄는 전부 다 하나님,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탐심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지위를 떠나고 위치를 떠나고 직분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육신의 안위를 추구할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밧세바, 그 17세기 바로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가 그린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명화가 있어요. 그 풍만한 육체를 가지는 누드를 댄 밧세바가 벗고 있는데 그 손에는 다윗의 편지를 쥐어져 있습니다. 그걸 내가 벌거벗은 걸 보여줄 수 없고 그래서 내 혼자만. 근데 그 전가를 받고 다윗이 사람을 봐서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그 다윗의 편지를 읽어보고 고뇌에 찬 밧세바 여인의 그 얼굴 표정이 일품이라서 그 작품이 유명한 거예요. 그 밧세바가 그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서 궁중으로 오라 해서 밧세바가 왕명을 벗고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왕명을 그어주고 그 편지를 하나 들고 목욕하는 장면에 하인이 몸을 닦고 있는데 하인은 벌써 밧세바가 왕한테 갈 것을 알고 몸치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의 얼굴 표정은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거절할 수 없는 이 왕명 앞에서 번뇌하고 고뇌하는 여인의 표정이 그림의 빛으로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다윗이 죄가 내 마음에 죄의 육이 들어오고 마귀가 틈을 노려서 시간과 관계와 신앙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고 벌려놓고 그러다 마귀가 진찌를 쳐서 죄를 짓고 있는 정욕을 불어넣으면 죄가 생명이 되고 죄의 영역과 권세가 확장이 되어서 가나안 우리아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이후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적진으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습니다. 있을 때 나단이 찾아서 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투와 위드요의 이 현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일까? 첫 번째 결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은밀한 죄는 없다입니다. 다시 합시다. 은밀한 죄는 없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죄 있죠? 그거 다 아세요. 죄는 은밀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은밀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은밀한 죄는 감추이면 감추일수록 죄는 깊어지고 상처는 넓어집니다. 죄가 터졌을 때는 금방 그 시간에 터진 순간적인 죄가 아니에요. 다윗은 오늘 이 죄가 20년 동안 쌓고 은폐된 죄가 폭발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쌓아놓은 죄가 쌓고 죄가 장성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권세를 해서 더 이상 내가 내 의지를 이 길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마귀의 종과 하수인의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라도 지금 미투 보니까 아니 나는 아니겠지. 미투가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걸리지 않았고 하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죄가 안에 있다고. 그런데 잉태한 사람하고 잉태하지 않은 사람이다. 죄와 교합하고 마귀와 교제하면 그 마귀와 교제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잉태한다니까. 죄가 잉태한단 말이에요. 생명만 잉태하는 게 아니라 죄도 생명이 있다 이거. 죄의 생명은 확장하는 권세예요. 죄의 생명은 죽이는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것을 회개하고 끊이지 않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그 죄는 영영통은 영원히 내 영과 함께 광도의 그루를 만고 죄의 세력을 확장하는 죄의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죄는 마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머리요, 우리의 약점을 자기 강점으로 삼게. 너 그거 죄졌지? 할 때 우리는 꼬꾸라집니다. 너 그거 했지? 할 때 우리는 복음 앞에 우리는 낭망합니다. 마귀는 우리 죄를 들고 사망을 하고 두려움을 주저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는 진멸해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러나 죄인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러줬고,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들 대신 네 값을 치르시가 너를 용서한다는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진멸하고 죄인은 용서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싹슨 사망이야. 근데 안 죽이고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죄를 갚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게. 그러나 그 심판하는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구원해 줬다 이게. 미국에 존 F 케네디하고 라고디아 공항에 있어요. 라고디아는 판사의 이름입니다. 빈명가에 빵 6달러 훔쳐주려고 잡혀 들어온 거린을 재판할 때 벌금 100불을 때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훔친 도둑질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은 용서 없어요. 죄는 무조건 용서한다 이 말이야. 이 다윗의 아들 가늠한 아들이 죽잖아요. 죄의 씨는 반드시 멸하신다고. 불륜의 씨는 반드시 찐다고. 죄값을 이 땅에서 반드시 받는다고. 하나님 예수 믿으러 죄값은 받는다고. 죄의 책임은 있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죄인은 뭐예요? 용서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고디아 판사가 벌금 100불을 때리고, 그리고 그 배심원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이 미국 사회에서 이 늙은 노인이 먹을 빵이 없어서 빵을 훔친 죄, 이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 우리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도적질 냈기 때문에 100불의 벌금을 내리지만은, 그러나 사회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불을 내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벌금을 냈어요. 그래서 유명한 판결을 냈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지만 사랑으로 그 벌금을 물어서 그 죄인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라고디아 판사이기 때문에 공항을 라고디아 공항을 했다. 세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깊이가 상처는 더 깊어져요. 여러분 은밀하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여러분 영혼은 점점 더 깊이 상처와 더 깊이 움직일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폭발물이 점점 더 내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작정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 일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죄는 작은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가 더 크다고. 어떤 사람 미투 하는 사람이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기억이 없다고. 자기는 개념치 않는 또 누구 어떤 정치인은 개념치 말라, 개념치 말거라. 나는 개념치도 않을 그 일이 상대방에게는 일생의 상처가 되는 일이다 그 말이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은 그 죄 때문에 지금 그 죄의 확장과 권세 때문에 여러분이 억압되고 그게 하수인 노릇.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치면 그건 마귀의 하수인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그 죄가, 그 마귀가 죄를 확장하여 더 큰 죄로, 더 큰 깊은 죄로.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바세바의 아내를 남편을 죽이고 적정에서 전장에서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를 가서 근데 그 아기가 병들었다. 그 성경에 보면 13장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죄는 끝까지 진멸한다 이거예요. 용서함 받아도 진멸한다 이거. 금식하고 왕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합니다 용서하죠. 시편 6절에 보면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도록 하나님 앞에 그 천인공날 죄진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쳐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까지 회개했다 이거예요.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다윗은 용자지만 다윗이 죄의 씨앗은 죽여버린다 이게 죽었어요. 금식하다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금식하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금식을 계속하면 어떡하냐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다윗이 금식을 다 멈추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해서 금식하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하나님이 치시고 내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징벌하셨으므로 그러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도로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용서받고 난 다음에 회복과 치유의 사랑을 바세바를 통해서 다시 동침함으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화해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 회개의 증거로 새 씨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여 평화의 왕인 살로몬을 떠나는 솔로몬 왕을 잉태케 하여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삼으셨다. 구약의 효부의 대표적인 이름이 루시예요. 효부 며느리. 시아버지 남편 다 죽고 혼자 청산 과부가 됐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평생 동안 충성스럽게 모신 대표적인 효부 이름이 누구라고? 루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루시 너무 안 됐어서 그게 이삭 주는 그 밭주인 보아스가 볕곡 식단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며느리가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을 살짝 그 남자의 품에 안기도록 가라고 합니다. 여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밤에 그 자기 은혜를 배운 보아스 그 이불 밑으로 살짝 들어가서 발밑에 누워 있는데 자다가 보니까 이 보아스 남자가 웬 여자가 발밑에서 자기 품에 들어오니까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인 룻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당신은 기업물을 짜라는 말이자면 과부가 됐을 때 그 친족 중에서 과부를 책임지고 그 생활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부양 의무가 있는 친족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름물 자이다. 그러나 이거 합법적으로 하면 안 되지 하고 머리털 하나 개야지내고 여자가 자기 침성을 더럽히고 어쩌는 말하면 성추행이고 성폭행이지. 여자가 막 겁없이 남자 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가만히 해서 네가 현숙하고 네가 효부인 거 이것을 배달라면 다 소문이 났으니 이 밤중에 네가 자존심 들고 것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테니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밤 깜깜하고 해 떨어지기 전에 그때 집에 가라 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호해줘서 그래서 그 여인을 보호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보아스가 그 집안 회의를 문종 회의를 열어서 이 기업물을 순번이 있는 자기 친족이 그걸 물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신발대로 약속해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아내로 받아서 낳은 것이 다윗의 할머니예요. 다윗 조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me to와 with you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다 들춰내. 다 더러워. 너 더럽고 나 더럽고 다 시궁창이야 다. 그럼 치유는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뭐예요? 죄는 더럽고 죄는 용서받을 거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with you, 나는 당신과 하겠었더라 따뜻한 회복과 치유의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직분을 떠나고 자리와 위치를 등지고 육신의 안원을 친할 때 세상에 있는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죄의 권세가 그 길을 침투하여 육신의 정욕을 불을 붙여버리고 그 죄가 확장하여 죄가 죄를 낳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까지 죽이는 처참한 천인공노할 일생의 일땡일 때 가장 포악한 죄악을 지는 다윗 왕도 눈물로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아프고 자식을 잃는 아픔과 상처 투성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 할 때 하나님은 죄는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과 치유의 이적으로 솔로몬을 안겨주셔서 이스라엘의 깨끗한 왕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처럼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치부와 여인의 자존감을 보듬어줬고 그 상처를 치유하여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품의 아무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보아스가 대신 룻을 아내로 맞아서 나오미의 말년에 가장 기쁜 하나님의 다윗의 조상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원수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천인 공노할 죄를 짓는 장면이 자세하게 11장, 12장,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의 의무는 마음이 미혹되고 현혹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다윗은 은금을 쌓지 않고 성전을 짓는 성왕이 되었지만 피를 흘리고 가늠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지게 할 자기 위치, 자기 직분, 자기 책임, 자기의 사명, 위치와 직분 지키지 아니하고 육신의 안위를 동하여 자기의 위치를 이탈할 때부터 일탈의 기회가 옵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을 이탈하면 마귀의 일탈의 기회를 준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는 순간적인 것 같지만은 쌓인 동기가 쌓여서 일어나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자라고 깊어져서 폐가 망신하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잉태된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분리해야 됩니다. 이 죄는 내 것이 아니라 어디 갔다 십자가에 다 박아버려야 됩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죄가 일어날 때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 죄의 근세를 예수의 근세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직분과 자리와 위치와 말씀과 사명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헤아리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부를 드러냅니다. 만인 앞에 백주 앞에 다 드러납니다. 창피당하고 위사당하고 세상의 모든 일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 우리 눈으로 못 깨가잖아요. 지금 어디 각계각층에 온통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추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은물이요. 교회가 기도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결과 정직이 늘어 외칠 때 하나님은 은밀할 적이 회개치 않을 때 드러내십니다. 드러내는 것은 왜 드러내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어떤 죄라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살고 용서를 받는다는 복음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합리화하면 합리화할수록 영혼은 병듭니다. 미투는 미드유와 함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로부터 광함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그러나 결론은 선을 넘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마귀의 덫이에요. 걸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걸렸습니까? 빨리 교회에서 작정하고 무릎 꿇고 은밀한 죄를 드러내십시오. 사람한테 드러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와 본능은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내면 아름다운 상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의인은 없고 죄인만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영적 쪽에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악하고 더러운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아름답게 자기를 속이고 미혹하고 감행하고 사기치는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인 악마에게 속지 않고 동산 같은 것은 동산이 아니고 사랑 같은 것은 사랑이 아니고 진짜 같은 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를 도려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와 구원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